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고 또 저것이 또 하나님의 뜻 같고, 그래가지고 혼동돼 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이 범사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해요. 승진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자녀가 출산했을 때, 그리고 병든 몸이 건강함을 입었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이렇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쾌한 일도 경험하게 되고 달갑지 않은 환경을 만나기도 하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남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일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이 대학 입시에 낙방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감사로 체질화 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몸에 배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특이하게 감사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감사 집사냐면은 시시때때로 하도 감사 그러기 때문에 별명이 감사 집사예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막 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당황하고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의 시장께서 그 교회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한다라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단히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시장이 이제 그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감사 집사예요. 많은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집사가 불쑥 감사합니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면은 그 예배, 그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의 현장이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궁리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해냈어요.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사님은 여기서 드리지 말고 교회 바로 옆에 휴게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거기 또 뭐 다른 것들을 뭐 놓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세계 지도책 하나를 주면서 바로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분이 감사를 잘하는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계 지도책 보고서 감사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드디어 예배가 시작됐어요. 시장과 성도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열정을 다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그 감사 집사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깜짝들 놀랐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 집사를 찾아갔어요. 집사님은 도대체 세계 지도를 보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기에 소리를 치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감사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에게 보라고 세계 지도를 주셨는데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라고 거기 써 있대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11,034m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바다가 그렇게 깊은 그 바다를 보면서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 태평양의 11,034m나 되는 그 깊은 바다에 던지시면은 다시는 죄가 올라오지 않을 것이 확신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쳤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면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인교회 살아는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체질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감사를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습관은 인생의 질을 형성하는 제1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은 되도록 이런 시기에 그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삶의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교육자 호레이스만은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 그것이 유익하죠.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유익해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연단도 유익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바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연습하듯이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내게 습관이 돼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진 감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유머 가운데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죄수가 감옥살이를 이제 하는 동안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감방에 돌아다니는 개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그 개미에게 차렷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차렷 동작. 드디어 3년 만에 이 개미가 이 사람이 차렷하면은 아주 멋진 폼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 개미가 훈련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그 훈련된 개미를 가지고 출소를 했습니다. 애인을 만나자마자 그가 감옥에서 훈련시킨 개미의 묘기를 보여주는 거야. 물론 개미를 향해서 차렷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개미가 차렷하는 거예요. 애인이 너무나 재밌어 하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애인의 격려에 고무된 이 사람이 애인과 함께 어느 식당에 이제 들어가서 다시 그 묘기를 식당 웨이터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어이 웨이터, 이 개미 좀 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웨이터는 손님 죄송합니다 하더니 잽싸게 엄지손가락으로 개미를 눌러서 죽였대요. 이것이 웨이터의 만행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감옥에서 3년 있는 동안에 개미 훈련시키는 일을 소비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걸. 그가 감옥에 3년에 있으면서 좋은 습관을 훈련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특별히 감사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그는 출소해서 정말 틀림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몸에 체질화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감사를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감사 이렇게 훈련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평생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감사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며 사셨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감사에서 우리의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음식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은 식사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죠? 식당 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표시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 음식을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드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꼭 몇 끼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반문할지도 몰라요.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어느 가정의 가장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녀석이, 이 조그만 애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는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며 수저를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말해요, 어린애가 얼마나 그렇게 이쁘던지 식구들은 이제부터 항상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가족이 낮에 둘러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그 식탁에 반찬이 딸랑 2개만 올라왔어요. 그래 이 가장이 그 반찬 2개 올라온 것을 보고서 아이들 앞에서 불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감사기도 하자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간신히 먹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눠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받고 이 땅에서 생존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천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빵을 먹든지 뭐 어떤 음식을 먹든지 음식 앞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언제 감사하셨냐면요, 축복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경우를 축사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감사와 축복이 거의 동의어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분량의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음식을 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축복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 축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는 다시 축복을 나누는 기적을 낳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현실 속에서 감사하면 자꾸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축복을 나누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축복 앞에서 감사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냐면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식사 전과 축복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지만 또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 달리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이런 자신의 인생 최대 최후의 위기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죽음, 내가 죽지만은, 이 고통이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감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위기를 만날 때, 또 고통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고통의 그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성경 말씀 꼭 붙들고 해야 할 성경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코 운명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이, 이 환경이, 그것이 고통이여 역경이여 어둠이여 불행이어도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현실에서,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한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고요, 또한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도 했어요. 다니엘은 정적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는 그런 조소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제안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았어요. 그것은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한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결국 다니엘은 그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들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무엇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을 가져오겠을까요?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우는 사자가 입을 벌려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입을 벌려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가? 감사하니까.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면은 이 어려운 세상, 곤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에 거부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욥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욥에게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 10명이 집에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런 현실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욥기서 1장 21절을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됩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욥이라는 사람도 아마 감사를 체질화시켰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갑절이나 주셨어요. 욥기서 42장 10절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거리는 좀 떨어졌지만 한 동네에서 구멍가게 겸 잡화점을 운영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새벽에 문을 열고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는 것은 두 집 다 똑같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이 가게는 전혀 달라졌어요. 한 집은 3년 만에 문을 닫고 한 집은 슈퍼마켓으로 발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문을 닫은 그 집은 남자가 40대 후반에 소위 명태로 회사 임원이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망설이다가 아내의 권유로 퇴직금을 다 털어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말이에요, 남자 이 주인이 옛날 그 생각,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회사 임원 시절에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이면 승용차와 기사가 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수위들이 차 문을 다 열어줬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비서가 맞아주고 그리고 커피를 준비해서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구멍가게라니 짜증나고 한심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구멍가게에서 팔아야, 이거 하나 팔아야 얼마나 이익 남아요? 10원, 100원, 500원.
이거 팔아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는가. 그래서 걸핏하면 때려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도 많이 다퉜어요. 결국 3년도 되기 전에 문을 닫았어요. 이번에는 슈퍼마켓으로 발전을 하고 종업원이 20명으로 불어난 집 이야기예요. 이 집의 경우도 역시 똑같이 40대 후반의 남자가 가문 바람이 부니까 본인이 명퇴 신청을 하고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의논 끝에 구멍가게를 시작했어요. 승용차도 용달 겸용차로 바꿨어요.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일거리 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부정으로 쫓겨나지 않고 퇴직당한 거, 명예로 퇴직당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일을 하니까요, 일이 즐거워요. 그리고 피로도 빨리 풀려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손님들이 이 가게를 많이 찾아옵니다. 대형 유통점이 바로 그곳에 생겼는데도 동네 사람들은요, 이 가게가 친절하고 믿을만하다고 하면서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을 20명이나 두는 슈퍼마켓, 작은 기업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길이 열려요. 감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시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환난을 손을 펴 막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체질로 합시다. 아예 감사 체질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자신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자신을 감사 체질로 이제 바꾸자고요. 여러분이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면은요, 여러분은 축복받는 체질의 인생이 됩니다. 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할 것 없었던 나폴레옹은요, 말년에 이런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나폴레옹이요. 반면에 일평생 장애로 온갖 고생을 감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대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나폴레옹은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삼중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이 헬렌 켈러는 항상 어려운 중에도 항상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제가 한 말 따라합시다. 감사의 분량은, 다시 한번,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네, 이어서 다 한 번 더 합시다.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시작.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시면 매일매일 행복해져요.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한 하루가 되고 싶거든,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꼭 체질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 자신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체질로 만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감사가 풍성히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